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일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갖자.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상류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를 타파하고 이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주도권을 갖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어떤 그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모두가 나누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장면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모두가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이라 얘기하지 않고 다 우리의 것이니 함께 나눠 쓰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죠. 이 공산주의가 이 장면에서 모티브를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살자라는 거죠. 유무상통하는 세상,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바라는 세상인데요. 이게 보면은 성경과 같은 어떤 그 결과를 꿈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그 결과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죠. 하나님의 가르침,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거기에 있던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물건을 내어 놓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그 재산을 다 기꺼이 나눠주려 했을까요? 가진 것을 준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형성되기 위해선, 잘 시행되기 위해선 그 부를 가지고 와야, 그리고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건데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공산주의는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총과 칼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부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동기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죠. 그렇게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춰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그 세계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이 공산주의의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 나라들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요,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긴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순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이원주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요한은요, 사랑과 순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왜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노래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요, 참 많은 오해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기독교를 변하게 만들었죠. 이 한국에 가면 이런 장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막 플랜카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 설명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말이 많죠. 이들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불 속에서 계속 영원한 벌을 받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만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뭐 할 거다? 지옥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그 사실을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옥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쉽기 때문이에요. 도덕을 이제 보면요, 종교가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상에 대해서를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그 종교로 데리고 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지옥이라는 개념만큼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듯이 이 지옥의 개념은 그런 벌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죠. 그러나 쉽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까? 그 벌을 주는 대상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70년, 80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그 결과로 삶의 어떤 그 행위의 결과로 영원한 시간 동안 벌을 받는다라는 것.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기별들이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그들을 두게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점점 그 명성을, 그 가르침,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오해 중 하나는요, 이 불행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불행이나 아픔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지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런 개념들,
어떤 그 내가 아프고 병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벌 주시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아무도 그 아픈 사람을,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그 병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지금 그 주변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는 데에 관심이 있었죠. 어쩌면 스스로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그 사실에 더 우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질병이나 아픔이 그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의 병을,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인간들의 어떤 그 오해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편견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그런 어떤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웃들과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됩니까? 고립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게 세상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히다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존재도 그들에게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을까요? 뭔가 이게 좀 캥기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모습들, 이게 숨고자 하는 모습은 죄인들이 갖는 그 습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숨기죠. 그런데 그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싸늘한 날씨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가죽옷이 주어지죠. 근데 이 가죽옷을 받아서 입었을 때에 느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생명을 바꾼 따뜻함, 그것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무서운 분, 이상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그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왜 율법을 더 열심히 봤을까요?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율법, 우리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이 10계명을 쪼갭니다. 여러 상황에 맞춰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뭐 400 몇 가지의 그런 조항들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경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더 무거운 짐을 상대방에게 져준다라고 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율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졌고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연목은 8장 29절입니다. 우리 윤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순종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모두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율법에 대해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도 여러 번 얘기하시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런 동기가 무시될 때에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 부모의 자녀들끼리는 서로 뭐합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은 그의 부모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함께 믿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7 교회를 나눠 주십니다. 그렇죠? 각 세대마다. 그럼 이 마지막 세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떤 교회라고 설명합니까? 라오디게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교회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성서 고고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이제 그 온천수가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10km가 떨어졌대요. 근데 뭐 지금이야 어떤 그 물을 끌어오는 어떤 그 좋은 뭐 이렇게 터널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뜨거움을 잃지 않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 10km를 그냥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이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 온천수는 쾌쾌한 냄새만 나는 아주 이상한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토해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끓던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든가 아니면 데우다가 끓기 전에 그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고요. 아니면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그 뜨거움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그것이 식어버리는 세속화되는 경우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인들의 신앙이 이 둘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토해 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물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을 온 세상의 재판장에게는 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차갑든가 뜨겁든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뜨거운 건 이해가 되는데요. 차가웠다라는 그 표현, 차라리 뜨겁든가 차갑든가 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희가 뜨거워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어떤 그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 두 개는 자기의 그 성질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차가움을 전하고요. 뜨거움은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데 미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시작은 결국 잘못된 결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 뜨거움이 살아있고 그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뜨겁지 않은 신앙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우선시되고 그런 것으로 신앙이 채워지면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이훈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감사합니다.
이 재림 청년들이 가장 먼저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위기를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이제 군대 갈 때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5일 근무가 이제 활성화돼서 안식일에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게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또 그 이전에 신앙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 안식일 문제를 해결을 해야 군대 생활이 좀 더 신앙적으로 좀 안전했죠. 근데 그 처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뭡니까? 군대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재림 군인 수기집이 있습니다. 이게 1권, 2권, 3권까지 나왔는데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케이스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달달달 외웠지만 그 내용과 저의 그 상황은 전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행정관, 중대장, 그리고 이제 대대장까지 이제 면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대장이요, 육사 출신인데 저희 학교를 잘 알았어요. 삼대학을. 근데 아주 독실한 일일교회 집사였어요. 도무지 저의 그 신앙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도 안 되고 이제 대대장님도 안 되니까 하루는 오더니만 성경을 찾히더니만 이 성경절을 읽어줬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 뭐라는 말입니까?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뭐 제가 뭐 계급도 안 되고 말빨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내라는 얘기만 계속 고집했는데 이게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세상의 벽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온실 속에 하초로 자랐던 저에게 세상은 너무나 혹독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뭐 저야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끝났지만은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서약하고선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했던 그 서약을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무언가 먹고 살 것이 막연하면, 그렇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항상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서 저울질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때 그러니까 제대하고 막 얼마까지는 막 부대의 어떤 그 기상벨이 울릴 때마다 막 그냥 그런 비슷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제 그렇게 힘들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내 믿음이 이만한 건지 작은 건지 이렇게 잘 감춰 놓은 그 상태에서 이걸 하나씩 다 풀러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인지, 그 정확한 상태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도덕적인 그 이상은 높을지 몰라도 세상의 권세에 눌린 믿음은 이 땅에서 승리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에 눌려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분은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우리 이훈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시대는요, 예수님의 희생이 무시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금요일 저녁마다 어떤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그러나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이들의 그 모습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펀더멘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에 접하게 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 근본주의는요, 어떤 그 신념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인간과 신에 관해서 오류가 없는 유일무이한 종교적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시대적, 공간적 배경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그 말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 진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도 아주 극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본주의자들이 따르는 그 5가지 성경의 원리입니다. 5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이 뭐예요?
성경에 오해가 없다라는 거죠.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가운데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죠.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분께서 죽었지만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게 이 다섯 개가 근본, 이 어떤 그 중요한 교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의 입장에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는 겁니까? 근본주의자로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론 매체에서 계속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이미지가 누구한테 쓰일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 전혀 우리들에겐 이질감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큰 어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성경 이해에 대해서 비판받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은유와 비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사실로 인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소부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학도 얘기하고 여도 얘기하고 한다. 이게 그 시대에 어떤 그 문학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 교훈을 주기 위함이지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창조를 얘기할 때 항상 그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창조 과학은 뭐예요? 이건 과학도 아니고 이상한 학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어떤 그 기독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진화론을 수용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신적 진화론, 진화론적 유신론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이 과정 가운데 진화하는 그 속성을 생명체에게 넣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도 이 근본주의자들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이제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들이 만연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요. 현대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윤리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 지식, 윤리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런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또 인권과 사회론적으로도 비판을 받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다양성이죠. 소수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대해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 교회가 그 가운데 큰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기로 가운데 서 있고 많은 교회들이
다른 모습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정화 운동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금주라든지 이 금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서 이 술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옳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비판들이 어디를 향하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이 성경에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구절들을 하나씩 다 풀어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차라리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더 확실할 텐데 왜 그 말씀들을 계속 다 하나씩 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확신해서 그 신앙이 또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무시되는 시대이죠. 세상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써보지도 못한 채 어쩌면 세상에 대한 순종과 수용을 배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쟁하는 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의 권력 앞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꺼내 보시고요.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고 오직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